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 강좌로 택함받은 셈의 후손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승리한 삶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승리한 삶은 2017년 5월 창세기 10장에서 1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수 강의집을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창세기 2권과 3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 4월 요엘 말라기 4번이 나왔습니다. 자, 창세기 전체 구조를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을 발견하고 있는데, 지금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원시시대와 족장시대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요. 원시시대에서는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죄의 결과. 그래서 첫 번째 역사의 실패, 아담의 실패, 두 번째 역사의 실패, 노아의 실패를 얘기해주고, 그 언약이 이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계승되어 나가는지를 10장,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더 구체적인 인물로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것이 12장에 나타나는 사건이 바로 이번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을 이번 주에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성경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역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과 그 성취는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가입니다. 자, 오늘 말씀까지는 우리가 9장 말씀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함받은 셈의 후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어제 야벳과 함의 족속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보여줬고, 함의 족속이 그들의 그 어리석은 조상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우리가 봤어요. 자, 그렇다면 택함받은 셈의 후손이에요. 자, 재밌는 것은 셈은 야벳과 같이 함이 잘못했던 것을 동일하게 범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비에 수치된 것을 가려줌으로써 옳은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어제 우리가 이제 야벳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본문 묵상하기 위해서 나오는 부분이지만, 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봅시다.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은, 우리가 무엇을 잘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은 셈과 야벳은 동일한 일을 하였어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26절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셈 족속을 특별하게 선택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야벳까지 선택하지 않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의 의로 인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셈을 선택함을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선언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씀과 우리가 이제 이 전체적인 민족을 이루는 말씀은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언약을 진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셈에 대해서 9장 26절에서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셈이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족속이라는 걸 가르쳐주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10장에서 다른 그 형제들의 자손들을 기술하는 것과 다른 내용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자, 근데 이 에벨이 누구냐면 바로 셈의 다음, 셈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자, 보세요.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롯과 아람이요. 자, 보면은
에벨이 여기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위쪽에 우리가 어제 상고했던 야벳과 함의 자손을 보면은 바로 이 아들들부터 기술하고 아들들의 계보를 쭉 나열하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독특하게 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에벨의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에벨의 조상으로서의 셈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셈을 선택하셨고 셈의 자손들 중에서 에벨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에 적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에벨이 누구시냐? 에벨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벨이 바로 이 히브리인들의 조상이에요. 이 에벨의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인데 바로 이 에벨이 즉 히브리인이 이 셈의 후손으로 나옴을 즉 히브리인으로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히브리인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믿음의 이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먼저 있었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위에 다른 형제들의 족보와 다르게 셈이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라는 이 부분을 강조해서 먼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로서의 우리를 선택하심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믿음의 계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아랫부분부터 22절부터는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데 또 중요한 한 가지 이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25절이에요. 자,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알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은 아들은 우스와 홀과 게델과 마시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즉 이 셈의 직계 자손들 중에 바로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셀라를 낳았고 이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자, 이 에벨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고 에벨의 자손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것이 바로 25절인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벨렉이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무슨 얘기예요? 이때 세상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즉 이거 이후에 나오는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흩어져서 세상 나라가 구분되고 흩어짐을 되게 된 것, 세상이 나누어진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벨렉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던 그 역사적인 시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벨렉의 아우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랑과 하르바스과 에라스와 하도랑과 우살과 디글라, 오발과 아비멜과 스바, 오빌과 하웰과 윳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라.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9장 1절의 언약을 1절에서 3절까지 좀 더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 세 아들들을 통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졌는지를 10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어졌더라. 그러면서 홍수 이후에 이 노아로부터 모든 자손들이 나눠짐을 설명함으로써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히브리인들의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 온 민족의 하나님, 온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창세기에서는 선언하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가 이미 신약에서 봤다시피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성격은 뭐였어요? 우리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때로는 지금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지만 지금 우리 마음속에 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자손이다.
우리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다.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그 은혜를 감사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권리로 주장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이유로 쓸 수 없어요.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선택에 감사하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을 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이 복의 은혜를 바로 깨닫고 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히브리 사람의 조상입니다. 자, 에벨이 바로 히브리 사람이란 뜻이에요. 창세기 9장 26절에는 하나님과 셈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이게 특별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또 이르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미리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셈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에벨은 왜 그 아들의 이름을 벨렉이라고 했나요? 바로 이때 세상에 나누는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31절 말씀을 통해 셈의 자손도 야벳과 함의 자손처럼 누구의 주권하에서 족속을 형성하게 되는가? 바로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을 너희 손에 붙였음이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루도록 인도하고 보호해 주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은 온 세계의 인류가 어떻게 형성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나요?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라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 그 땅에서 백성들이 나누어졌더라. 그러면서 모든 족속의 조상으로서의 노아를, 중시조로서의 노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따라 예수를 믿고 선택된 백성, 성도들이 된 것을 감사하자. 오늘날 족보는 노아에게서 세 아들에게서 70개의 족속이 분리 분포되어 형성되었다. 많은 가계 중에 셈의 가계도 안에 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왕실의 가문에서 태어난 것보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감사하자. 이것은 정말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은혜 안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은혜를 자랑하고 이 은혜를 우리의 권력화해서는 안 돼요. 권력화하는 순간부터 복음은 전진을 멈춥니다. 우리에게 히브리인들의 이 선택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가르쳐주면서 창세기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이미 신구약 성경을 다 통해서 이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선택하심에, 그 선택하심을 받은 것에 대한 이 은혜의 참된 의미를 아는 우리가 어찌 또다시 이스라엘이 행했던 이 어리석음을 반복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이요 축복의 통로라는 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세상을 향하여 교만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겸손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앞에 두고 못한 것을 뒤에 두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을 뒤에 두신다. 이 얘기는 10장 전체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셈의 후손을 맨 마지막에 설명하신 거. 보편적으로 사람은 혼인잔치에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놓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놓는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것을 나중에 소개하신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서는 가인의 족보 후에 창세기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나온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스마엘이 먼저 나오고 이삭이 후에 나와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에서가 먼저 나오고 37장에서는 야곱의 계보가 나와요. 창세기 10장에서도 야벳과 함의 계보가 먼저 나오고 뒤에 셈의 계보가 나와요. 우리는 앞서지 못할 때 조급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시행하신다. 자, 여러분, 함의 계보를 보면은 능력 있는 자들이 소개돼요. 가인의 계보를 보면 능력 있는 자들이 소개돼요. 근데 셋의 계보에, 셈의 계보에는 어떤 것이 나와요? 구원의 계획이 나와요. 우리가 셋의 계보를 통해서 구속사의 내용을 그 이름에 나타난 신학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았을지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항상 그 주권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전하게 하시는 그 사명 주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조급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서 나누신다. 나누는 방법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언어로 혼란으로 나누세요. 나누시는 목적은 죄를 징벌하고 세상을 정복하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이 주권적 통치와 이 통치 안에서 이루시는 구속사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성경 전체는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줘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어리석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그리고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의 위치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적용입니다. 성경의 중시도가 된 노아와 그 아들들에 관하여 선포한 말씀 9장을 통해 인류의 역사와 민족의 형성이 누구에 의해서 주관되고 있음을 보여주나요? 10장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역사와 민족이 형성되고 그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우리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어떤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과 사람들을 봐야 되는지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승리하는 삶이고 유일한 승리의 길이면서 절대적인 승리의 길입니다. 유일하고 절대적인 이 복음의 길을 믿고 의지하며 선포하는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창세기의 노아의 후손을 통해 인류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형성되어감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특별히 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가 우리의 구원의 이루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장 확실한 은혜의 언약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고 서는 것, 우리 인생과 후손들의 번영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고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의 성취를 우리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의지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